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 16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호를 외칠 때 제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심고, 제자를 하면 세워, 지역을 하면 복음화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아멘, 아멘. 성경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저는 성경암송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삶의 어떤 고난도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생 다양한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저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삶의 어떤 고난도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97쪽에 있습니다. 97쪽.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같이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시편 4편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자는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4편의 말씀인데, 시편 4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공격과 거짓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경건한 사람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결코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구원의 주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기도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복의 주체는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은혜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체가 되시죠. 경건한 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여기까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다. 참 슬픈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준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더 유명하면 사역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찬양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서글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찬양이 뭐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다음에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참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할까?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시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만약에 이 말씀이 이 속에 가미가 된다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줄 때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것은 그때 한순간이잖아요. 그 인기가 떨어지면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고 다시 인기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면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한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경건한 자를 따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경건한 사람을 세우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우선적으로 다윗 자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들의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하셨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죠. 네 번째 단락에서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을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한 사람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담대함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자 하는 경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크리스천이 뭡니까?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같은 의미죠.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목상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골수 분자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께 속한 사람.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왕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의 인정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제가 낸 책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저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없을 때 제가 교회 사역 내려놓고 성경 암송 사역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냥 저에게는 교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원들도 다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제가 권고할 때 어려울 때 상담 같이 상의하고 싶을 때 제 주위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히 제가 강화도에서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요청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냉담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제가 보낸 그 문자에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슬펐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대요. 정말 하나님은 그 성경의 약속대로 저를 도와주셨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지금도 이 사역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100번, 1000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기도 내용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암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가정이 복음화되면 그 가정의 복음화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면 이 대한민국 땅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경건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가족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쓰는 이유, 책을 내는 이유, 책을 파는 이유는요, 모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매일 아침 6시 30분을 집필했습니다. 오늘 통계해 보니까 순위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역 서점, 우리 지역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는 이 책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직접 이렇게 보고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 이 책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암송 가족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재고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책이 없다고 하면 이 책을 구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책이 입고되면 다시 방문하셔서 좋은 위치에 진열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보문고는 어떤 지역에는 있고 어떤 지역에는 없거든요. 근데 지역에 교보문고가 있다면 교보문고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중히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쓰는 이유, 이 책을 낸 이유, 이 책을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꼭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 지부 설립 안내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성경암송을 할 때 혼자 하다 보면 지치고 또 회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하다 보면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저는 성경암송학교 지역지부 설립을 기도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이 만약에 전주에 사신다면, 청주에 사신다면, 서산에 사신다면, 당진에 사신다면, 아산에 살고 계시다면, 대구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역에 성경암송학교 지역지부를 세우십시오. 어떻게 세우느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암송학교 본부에서 대구에 이렇게 성경암송학교 지부가 세워졌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분에게 이렇게 연락해서 같은 지역 지부를 형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려서 사람들이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부는 이름만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죠. 물론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암송을 하지만 단톡방을 통해서 오늘 성경 암송했습니까? 오늘 제가 받은 은혜는 이렇습니다. 암송이 잘 되십니까? 이렇게 서로 권하면서 같이 암송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기초,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광주 전남 지부입니다. 김종훈 지부장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활성화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주 지부처럼, 그래서 광주 지부가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열매를 맺고 돌아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말씀도 함께하면 습관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지역의 문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찾습니다. 먼저 성경 암송의 가치를 믿고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참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함께 말씀 모임을 세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그냥 전화만 주세요. 010-3018-0693으로 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암송 지부는 지역 말씀 암송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동역해드리고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분들로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의인 5명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 그리고 지역이 복음화되는 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전화 주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집 말씀은 내 영의 숲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